귀중한 렘넌트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응답의 비밀입니다. 렘넌트 7명이 어떤 응답의 비밀을 가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의 비밀을 가졌느냐? 본문을 그냥 쭉 이어서 읽으면 되는데 왜 굳이 또 이렇게 잘게 쪼개서 읽었을까요? 출제자의 의도가 있겠죠. 유 목사님이 교재를 썼는데 이렇게 굳이 나눠가지고 읽기 불편하게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붙여서 읽자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요 띄엄띄엄 있는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게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빡셉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혼란을 많이 겪습니까? 세상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굉장히 빡셀 겁니다. 굉장히 빡빡하고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니, 문제 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말고사 아직 안 끝난 사람 손 들어보자. 기말고사 치고 있다. 그런 악한 학교가 있다. 24일까지 치는 학교도 있더라고. 어디 갔냐? 안 보이네. 한 번에 안 보이네. 세상은 얼마나 못됐는지.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 여러 가지 환난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절대로 나는 변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세상 변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 세상에서 상처를 받는다면 그건 세상에 너무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은 이렇다니까요. 원래 이래요. 자꾸 변합니다. 자꾸 속임수를 씁니다. 거짓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을 자꾸 배반할 겁니다. 배신할 겁니다. 통수칠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수만 가지로 자꾸만 렘넌트를 속이고 어렵게 만들고 괴롭히려고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 현장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탄은 세상 신, 세상 임금.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하고 활동하거든요. 그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이 괴롭히죠. 어렵게 만듭니다. 속지 마라.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힘들다, 세상이 너무 어렵다,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다, 입시가 너무 어렵다 생각한다면 그때 빨리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곳에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시면 돼요.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속이고 세상은 배신하면서 여러분을 떠나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미쁘다라는 말 여러분 잘 못 들어봤죠? 신실하다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성실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거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네 속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만 가지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만 가지 말에 속임수가 거의 많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게 여러분을 지키시면서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여러분은 이것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얘기를 어디선가 이번 주에 한 것 같은데, 다락방 할 때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네. 지난주 강단에서 한 건 아니겠지?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되게 막막했거든요. 야, 이거 2년을 어떻게 버티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2년 동안 이게 어떻게 지나가지? 이렇게 했다니까요.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마침 또 어떤 병사가 전역을 하는 거야. 이번 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간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아무튼 축하해줬지. 그랬더니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저기 그 교회 앞에 화단에 꽃이 있지 않냐 얘들아, 저 꽃을 봐라 하면서 그러는 거야. 뭐라고 하느냐면, 저 꽃이 2번 피었다 지면 너희도 집에 가게 될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막막한 거야. 저게 언제 피었다 지냐 이래가지고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훈련소에서 자다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까먹었어. 꿈에서 깨가지고 번뜩 일어나가지고, 뭐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번뜩 깨가지고 나한테 남는 게 하나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확 남는 거야. 뭐였냐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너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펴보니까 그 말씀 딱 있잖아. 나한테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일을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보증하시는구나. 저는 그게 너무 믿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막막한 상황이다? 나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고 너무 막막하고 힘들고 막연하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을 의지하면 여러분은 더 막막해지고 더 힘들어질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나를 살렸어요. 나를 살리는 응답이 옵니다. 나를 살렸더니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 현장 살리고 끝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계속 제자가 일어나고 계속 일꾼이 일어나고 지속해서 복음 운동이 확산되어 가더라. 이것이 300%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300% 응답받는다. 무슨 말이냐? 내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나에 대한 100%. 내가 살아났더니 현장이 살아나더라. 현장에 대한 100%. 그 현장을 한 번 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게 100%. 나와 현장과 시스템에 대한 100%가 합쳐져서 300%로 응답이 오는데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렘넌트 7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렘넌트는 이 300% 응답을 받도록 7 렘넌트가 누렸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요셉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다니엘 이야기가 나온 거죠. 성경 속 렘넌트들이 받았던 응답의 비밀이 무엇이냐? 이번 한 주간 확인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자리 오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얼마나 여기에 오래 있을지 우린 모르지만 저는 또 너무 좋습니다. 이것대로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일단 가깝잖아. 가까우니까 혹시 어색합니까? 이게 원래 정상이야. 이 정도 가까워야 돼. 이 정도 가까워요. 우리 보면서 이렇게. 우리 김창현 목사님께서 오셨거든요.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축복. 이따가 또 인사드려야 되겠지만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내년부터 고등부를 지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너무 신뢰하는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고 틀림없이 고등부는 더 역사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명도 뭐 그리워하지 마라. 단 한 명도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뭐 이제 교회에서 마주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그럼 내가 사역 잘못한 거야. 목사님 고등부 계셨었나? 뭐 이러면서 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야 내가 잘한 거야.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을 너무 신뢰하고 확실하게 믿음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동네 같은 대구에서 자랐거든요. 같은 대구에서 대구 핵심 때 맨 앞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던 목사님이셨어요. 물론 저도 성격이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못하는 성격이고 목사님도 굉장히 조용하시거든요. 거의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하지 않았어. 누가 인사를 시켜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래서 얼굴 보면 딱 아는데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시죠. 저분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같은 교복 입고 딱 있으니까 어디 있었냐면 대구 핵심 가면 맨 앞에 유 목사님 여기서 강의를 하시면 여기쯤에 내가 있고 이쯤에 목사님이 계시고 뭐 했다니까. 그 앞바다에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다른 목사님이 소개해줘가지고 우리 서로 인사했잖아요. 인사하고 나서 이제 처음 우리가 나눈 말이 결국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게 되는군요 였어요. 왜냐하면 아는데 말을 서로 이렇게 못 다가가는 굉장히 더 많은 얘기를 하면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스포일러를 너무 세게 하게 되니까 죄송해서 안 합니다. 더는 안 할게요. 근데 그때 받았던 청소년 때 렘넌트 때 그때 제일 앞에서 받았던 은혜가 지금까지 안 없어져. 지금까지 역사하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가까이서 눈 마주치면서 메시지 듣는 게 진짜 좋은 거야. 이 응답을 여러분이 오늘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미토로 와서 딱 한 가지 아쉬운 건 우리 소원이가 드럼 치는 걸 못 들어가지고 그게 하나 아쉽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시간표 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정말로 말씀 집중하고 예배 집중하고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는 응답을 또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지? 여러분 지금 뭐 분위기 흔들리지 않지? 좋잖아. 뭘 해야 되겠냐? 오늘 하루 동안 완전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영적 서밋으로 올라갑시다. 여러분 시대 살릴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시작이 어디느냐? With Emmanuel Oneness의 시스템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with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면서 함께 하신다. 원네스 이것을 누리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첫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려라.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했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 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신다. 그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계신다.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이 비밀을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답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 어떤 비밀을 가지고 누리느냐? 예배 속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다? 지금 예배 시간이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와 찬양했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이 영어 원어로 보면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정말 멋진 찬양이거든요. 누가 지었냐? 크리스 버워트라는 분이 지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저도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지은 다른 찬송이 있어. 뭐냐? 우리 찬양대가 임예송 하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그 찬송을 지은 분이기도 해요. 거기도 나오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렇게 나오잖아. 그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높일 때 같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하나님이 이곳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임하시거든.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지어서 헌당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구름같이 성막에 가득했어.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야.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응답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우리 위에 이렇게 쫙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예배를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려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요? 전도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배에 성공했죠? 현장 들어가서 전도 때문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복음운동 위해서 복음운동할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음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 거야. 다 예비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하필 나는 여러 선생님들이 있지만 하필 왜 우리한테는 이딴 선생님이 와가지고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혹시? 1년 거의 다 지났지만 그래서 올 한 해 돌아봤을 때 어땠습니까? 왜 우리 반에는 이런 국어 선생님이 하필 이래가지고 이런 거 있었습니까? 내년부터는 뒤집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분을 오늘 나에게 보내셨구나. 이걸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와 있는 이유, 내가 이 반에 와 있는 이유, 내가 이 학교에 와 있는 이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전도운동을 위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깨달아진다고. 그래서 이 복을 응답으로 여러분은 시간마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with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한 번 누리고 끝내는 게 아니란 말이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속되도록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아침에 서밋타임 들어올 수도 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서밋타임 해도 됩니다. 정시로 기도하죠. 또는 다락방에 참여하죠. 또는 지교회에 참여하죠. 또는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참여하죠. 또는 토요학교에 참여하죠. 또는 여러 가지 훈련 시스템 속으로 인도받아 들어가겠죠. 그 모든 것을 보고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인 시스템 속에서 그러면 뭘 하느냐? 위에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써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교회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현장 들어가서 전도 때문에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전도를 위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봤어. 이랬더니 이것이 지속되는 영적 시스템 속에서 나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 7명이 가졌던 비밀이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가진 거예요. Only, uniqueness, recreation.
요 세 가지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속되는 시스템이에요. 무슨 말이냐? 오직의 복음을 계속 누려라. 지속해서 계속 누리는 겁니다. 영적 서밋의 시스템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임합니다. 왜죠? 흐름이 바뀌니까.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학업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업의 흐름이 바뀐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산업에 임하면 산업의 흐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해버리면 가정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어렵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집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흑암은 무너지고 주의 천사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가문의 분위기와 흐름이 바뀝니다. 계속 실패가 반복되고 계속 질병이 반복되고 계속 재앙이 오는 그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학업에 계속 재앙이 임했다?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오직으로 내가 계속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니까 나도 모르게 25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거예요. 나는 24 오직 복음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25의 다른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뭡니까? 바꾸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죠. 세상의 틀을 바꾸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운명을 바꿔주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학업에 임하면서 기능 서밋으로 유일성으로 가더라. 그러면 이제는 문화를 바꾸는 거죠. 문화 서밋입니다. 틀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도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with Immanuel oneness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 누려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누려라.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의 흐름 속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을 한번 딸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일어나는 현장 시스템. 제자가 계속 세워지는 현장 전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 여러분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한 주간과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으로 가는 랩런트들, 대학에서 또 보게 돼서 너무 미안하지만 대학으로 가는 랩런트들, 대학 가서 400대학 2만 대학 살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세우겠다. 이거 결단하는 거예요.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을 왜 가야 됩니까? 우리 고1 랩런트들 대학을 왜 가야 됩니까? 한국에 400개 안 되는 대학이 있고 세계 2만 개 넘는 대학이 있는데 병들어 있다니까? 완전 사탄한테 장악당해 있다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고 그 시스템을 세우고 나오겠다 이거예요. 그 응답을 받으면 어느 대학에 가도 괜찮아요. 그곳에서의 2년 또는 그곳에의 4년이 또는 그곳에서의 대학원 포함해서 7년이 대학 박사과정까지 해가지고 10년이 전부 세계복음화를 위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세우는 엄청난 작품의 시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가게 될 그곳이 전부 발사대가 돼.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릴 서밋 운동을 할 강대국 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발사대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은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언약을 붙잡았을 때 with Immanuel oneness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누렸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재앙 막는 운동이 이제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재앙 막는 길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귀한 랩런트들 여러분들은 묵상 시대를 열어라. 묵상 운동의 주역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축복 말이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현장 변화시키는 그 일, 세계 변화시키는 그 일 말이죠. 이것을 누렸던 사람들의 뭐냐? 어떤 특징이 있었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성경 속 렘넌트들의 특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시잖아요. 알려주시잖아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문의 통해서 찬양같이 했잖아요.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게 주일 하루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묵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여러분의 삶엔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받은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성경에 증거들 많이 있잖아요.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내가 주께 바라고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다윗의 상태였어요. 시편 17편 3절에 다윗이 밤에 주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나이다. 시편 23편 1절 6절에 그러니까 낮의 모든 걸음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지난달에 3집중 하면서 얘기했었죠. 그죠?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안 나도 괜찮아. 지금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성경에 증거가 너무 많이 있죠.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 하루 3번 정시기도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영적 세계에서 변화 일어나잖아요. 증거 나타난단 말이죠. 오늘 다니엘 6장 10절, 20절, 22절인데 왜 이렇게 떨어뜨려 놨느냐 하면 6장 10절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절에 임금이 와서 다리오 왕이 와서 슬피 울면서 다니엘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왕이 다니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거야. 네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정치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왕을 움직일 만큼의 증거가 있었다고.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 허락하세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고 내가 왕에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영적인 비밀이 기도 속에서 다니엘이 누린 비밀이었다. 오늘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고 누리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우리 주님이 모델을 보여주셨죠. 새벽 아직도 날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증거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정시 기도 시간 계속 반복해서 누리고 있었단 말이죠.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묵상해놓고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를 계속 지속해요. 이 응답을 받으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힘이 나타나느냐? 세상이 알아챌 수 없는 다른 힘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힘입니까?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 누렸던 그 힘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누렸던 힘입니다.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사가 누렸던 그 힘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요 다른 힘을 얻으면 세상 재앙을 막으러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세계의 재앙을 일으키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일으키는 모든 영적인 전염병의 실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거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 될 것이다. 세계의 재앙을 막을 증인으로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다른 힘이 체험될 만큼의 묵상 운동을 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요셉이 누린 거예요. 요셉이 뭘 누렸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39장 6절에 주인이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가 그 현장을 장악할 만큼 나온다. 오늘 어디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집중해서 누리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이것을 제일 잘 누릴 수 있는 시간표를 허락하셨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의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 얘기잖아요. 모든 것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고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가장 복입니다. 그걸 누린 게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그 행복 속에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재앙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함께를 회복하는 그 날입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오겠다고 했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에게서 태어나겠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시려고, 이사야 7장 14절을 성취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여기에 힘 빡 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천주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런다니까. 마리아는 그 사람이야.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왜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고백했어요. 초대교회는 이걸 증거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단 누명을 썼던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이유는 예수를 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지 무슨 예수가 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핍박받았어요. 근데 생을 걸고 이걸 지켰어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천사가 처음부터 알려줬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나의 주시오, 나의 그리스도 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이번 주간에 집중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나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세요. 이때 무슨 역사가 벌어집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에는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살아나고 거기에 참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흐름이 바뀌는 거지. 이게 성탄절이에요. 이것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내가 누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맞이하고, 이미 내 속에 오셨지만 주인으로 다시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신 소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을 왜 하느냐? 크리스마스라는 행사를 왜 하느냐? 우리는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마음이 슬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식은 우리 단톡방 통해서 다 공지했잖아요. 저도 그 장례식 가서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행사 안 하는 것, 우리가 행사 취소하게 된 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건 성령인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행사를 강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가서 그 아들 분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10살짜리 아들이 그 상복 입고 까만 양복 입고 이렇게 멀뚱하게 서 있는데 그 마음의 슬픔과 이 황망함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마음이 진짜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내가 뭐라고 표현해 줄 방법이 없더라고. 위에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행사를 강행한다? 그런 건 안 맞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위에서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하고, 그리고 이 가정에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러면 한 사람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잖아요.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렘넌트가 이 기회에 복음 받게 됐다? 그러면 우린 그걸로 성탄 캠프 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억지로 강행했다가 그러면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번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행사를 크게 화려하게 멋지게 예쁘게 하는 것만이 시스템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 맞이하고, 우리 주님 경배하고, 우리 주님께 동방박사 그랬던 것처럼 예물 드리고, 그리고 이 소식을 다른 현장에 자꾸 전달해라. 그래서 그 안상홍 증인회 같은 이단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왜 기독교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느냐? 그래서 잘못됐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입니다. 이딴 개드립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낚이시면 안 돼요. 무슨 크리스마스 얘기를 한다든가 안식일 얘기를 한다든가 6월절 얘기를 한다든가 하면은 너네 믿는 하나님, 너네 믿는 신은 안상홍 죽었어 이러면서 패드립 쳐주면 됩니다. 그거는 패드립도 아니야.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니네가 믿는 거 1981년에 죽었어 이래가지고 알려주면 돼. 아니 무슨 하나님이 죽냐고. 무슨 하나님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와가지고 짜잔 나는 사실 하나님이었습니다 짠낸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무슨 죽냐고 중간에. 그런 게 뭐 잘못 먹어가지고 죽었다는데.
걔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서 레파토리가 그거 고정된 레파토리야. 왜 6월절 안 지키느냐 뭐 그런 얘기.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는데 뭘. 왜 또 그럼 지네든 6월절 지킨다는데 왜 양 안 잡냐고 우리는 그래야 돼. 빨리 양 잡으세요. 피 발라야지. 너네 뭐 하고 있어 이래야 된다니까. 성경대로 한다며. 그럼 피 발라야지. 그 다음에 안식일 왜 안 하고 주일 하느냐 이랬는데 아니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에 맨날 모였구만. 그 다음에 왜 성탄절 하느냐 뭐 이러는데 그래 태양신 섬기는 날 맞습니다. 그날 원래 그랬어요. 원래 태양신 축제였어. 왜 그랬을까요? 그때쯤을 옛날에는 동지라고 생각했어요. 겨울이 제일 밤이 제일 긴 날, 해가 제일 짧은 날. 그럼 그날부터 해가 점점 길어질 거 아니야. 22일이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 오늘인데 그 옛날에는 25일로 알았나 봐. 그래서 그날을 태양신 숭배하는 날 해가지고 그날부터 이렇게 밝아졌다 이거지. 근데 로마가 복음으로 뒤집어졌어. 로마를 복음이 정복해버렸어. 이 그리스도 비밀 받고 나니까 야 우리에게 빛을 비춰준 분이 저 태양신 헬리오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구나.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 어떤 날이냐. 문화 정복해버렸다는 거야. 문화 서밋 응답받고 재창조해버렸다는 거야. 그 날이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안 해도 되면 뭐 무슨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겠어요 실제로? 몰라. 몇 월 며칠에 태어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때 당시 막 사람들이 달력 정교하게 갖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1년 내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오신 날을 하루도 안 정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낫냐? 아니면 하루 그냥 정해놓고 이날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하루 정해놓고 나 이거 하자 맞이하고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전파하자 이거 하는 게 낫냐? 하는 게 나은 거야. 세계보고만 하니까 문화 서밋으로 가는 거야. 흐름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이번 주간 여러분은 성탄 캠프를 여러분 속에서 누리시고 성탄절날 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혼자서 이거 하세요. 그러면 이번 주간은 렘넌트 7명이 가진 응답의 비밀이 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날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증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깊이 바라보고 사모하다가 영적인 힘을 얻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눈 마주치기 뻘쭘하면은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45도로 밑으로 깔라고 이렇게 상대방 발을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마주칠 수 있으면 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는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한 주간, 흑암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묵상운동에 주역되는 은혜가 모든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가는 곳에는 7 렘넌트가 누렸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역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것을 지속할 시스템이 찾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탄의 주인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에게, 모든 전도자들에게 한 시대에 살릴 수 있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묵상 운동에 주역되는 응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먼저 예물을 드립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모든 흑암 경제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저주 재앙이 237 5천 종족 현장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렘넌트의 학업과 산업과 미래와 만남과 건강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세계복음 알 만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니 일평생을 보증하시며 보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이름 증거하여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소중한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